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장 12절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왔던 사건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동방 박사는 3명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찬송도 있죠. 동방박사 3사람. 그러니까 3사람이 맞을 거야 라고 하면 틀립니다. 예물은 3 예물을 드렸지만 몇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이들이 온 길은 먼 길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2-3 사람이 오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도중에 강도들, 도둑떼들도 많고요. 종종 길을 가다가 습격을 당해서 대상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사막을 지날 때, 여행을 할 때는 그냥 한 가족, 2 가족이 아니라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갑니다. 왜? 그래야 도둑이나 강도들이 와서 공격해 올 때 함께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들,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분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텐데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아마도 12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동방 박사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해서 아마 여러 명이 왔을 것입니다.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물은 3가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3명은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별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을 인도해 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근대죠. 아주 뛰어난 천문학자였던 케플러. 이 케플러가 연구해 보니까 태양계 내에서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현상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약 BC 7년경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BC 12년,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12년 혹은 11년경에 베들레헴 상공에 헨리 혜성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 동방 박사들 인도한 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기간 일시적으로 폭발해서 예외적으로 밝은 빛을 내는 초신성 노바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셔서 마치 예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외적으로 보통 별이 아닌 특별한 별이 환하게 확 나타났고, 이것을 보고 이제 유대를 찾아왔는데, 그러나 처음에 딱 나타나서부터 그들을 인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 모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유대로 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 구원자가 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 우선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기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숫꽃, 예담, 마라, 엘림을 통해서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가 약 한 11개월 걸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10계명 받고 여러 가지 계명들 받고, 그리고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거의 38년간 머무르고, 그리고 출발해서 여기로 쭉 가면, 그냥 그대로 가면 여기 모압 요단 평지인데, 여기를 못 가게 막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돔, 모압, 암몬이 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먼 길이죠. 여기를 근 40년간 여기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그 위에 암몬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으라, 공격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롯의 큰 딸, 작은 딸과 아버지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통해서 난 자손이에요. 큰 딸하고 롯하고 아버지하고 해서 잠자리에서 난 족속이 모압이고, 둘째 딸,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에서 난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요 모압과 여기 모압과 이 위에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친척 관계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내버려 뒀으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나오면서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 족속들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발락이 겁이 난 거예요. 이야, 이거 메뚜기처럼 있는 대로 다 먹어치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냥 다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이 모압에 있던 발락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당시에 유명한 박사, 바벨론 쪽에 있는 박사,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찾아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이것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여기에요. 아수르가 여기 있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제 패권을 잡수는 이 지역 전체를 바벨론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랬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요 메데와 페르시아예요.
여기 고레스 왕이 여기를 점령하고 이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539년에 고레스가 통일을 하고 정복하고 BC 538년에 자 유대인들 돌아가라, 포로에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요 모압 땅에서 발락 왕이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이 발람이 이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유능하고 참 기가 막힌 능력을 지닌 그러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여기까지 여기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까지 알려져 있으니까 초청한 거예요. 뭐 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곧 이 모압 우리한테로 올 건데 이스라엘이 그 멸망하도록 그 저주해서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하도록 발락이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면 안 되죠. 이 발람이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가지 말아라. 원래 그래서 안 간다 그랬는데 이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선물들, 금은 보화 싣고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눈이 어두워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많은 물질, 이거 가지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보화인데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그래서는 그냥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아니 가지 말라고 그래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실은 가다가 나귀한테 혼났지요. 너 왜 나를 때려? 3번이나 나를 때려. 그러고서 눈이 확 밝아져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에게 혼난 이 발람. 그래서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 모압 땅이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축복하는 말을 하다가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 한 예언이에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슬렉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올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예언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모압을 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른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때 예언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벌써 틀렸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압 족속 셋의 자식들 다 무찔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으로 싸워서 로마군 물리쳤나요? 주위를 다 정복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벌써 틀린 해석이에요. 이 발람이 한 예언,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한 예언을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서 최고의 박사고 점성술사고 지혜자고 한 이 발람이 한 예언을 이 사람들이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돌에 새겨서
돌에 새긴다는 얘기는 영원히 잊지 말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잊지 말자 해서 돌에 새겨서 기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부가 발견되어서 지금 도서관에 고고학 도서관에 지금 요르단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가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이 발람의 예언, 돌에 새겨진 이 예언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하나. 자, 이제 출애굽이 BC 1446년에 있었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세워진 해가 BC 1050년. 사울이 세워진 해가 1050년이에요. 자, 그리고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 때에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지고 나서 끝까지 계속된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고 남왕국, 남유다 왕국이 BC 587년,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완전히 망하기 직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에요. 주로 왕족들이죠. 그리고 좀 또리망또리망하고 좀 싹수가 있어 보이고 영특하게 생긴 사람들을 뽑아다가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저 산의 진미로 잘 먹이고. 그때 다니엘서 1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나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고기, 술 안 먹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 얘기는 내 신앙을 변개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야채만 먹었어요. 그런데 지나고서 보니까 더 포동포동하니 더 윤기가 있거든. 그래, 그러면 니네는 그렇게 채소만 먹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그랬죠. 큰 신상을 봤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그 박사들에게, 그 점성술사 박사들, 이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얘기해라.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해석도 얘기해라. 그러니까 꿈을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떼다 붙이고 저렇게 떼다 붙이고 했을 텐데, 아니 왕이 꿈을 얘기하라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야, 니네 다 거짓말이다, 다 죽여라 해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죽을 판이었는데,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기도하시오,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죽이지 마시오 하고서 딱 얘기합니다. 왕이 이런 꿈을 봤습니다. 큰 신상을 봤는데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는 동이고 그 다음에 이 발은 이제 철과 흙이에요. 발가락은 철과 흙이요. 이 종아리는 철이에요. 내가 본 거 똑같네. 야, 이게 신이야 사람이야? 그 어린 다니엘한테. 자, 그리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져 갈 세상의 미래를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머리로 된 당신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 은혜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게 뭐예요? 고레스 왕이 정복한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못한 동해 나라,
누구예요? 헬라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죠. 헬라. 그 다음에 철의 나라.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다. 앞으로 될 나라다. 이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종으로 잡혀와서 그 배우고 있던 어린 다니엘에게 왕이 벌떡 일어나서 넙죽절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방 나라 적군의 어린 애 종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어린 다니엘을 모든 거기 박사들, 점성술사들의 어른으로, 아버지로 삼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은 정신적인 지주연가.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다니엘 때문에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했고. 그런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끄트머리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 꿈이 봤는데 그 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그런데 돌 하나, 이 돌은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돌 하나가 갑자기 턱 날라와서 그 신상을 턱 부딪히니까 산산조각 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해석해 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 돌이 부딪힌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거예요.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꿈에서 해석해 준 나라는 이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나라예요.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망했죠. 실 정치적인 나라는 북왕국도 망했고 남왕국도 망했고,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자체가 망했고 1948년까지 나라 없이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세우신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서는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는 계속 커지고 있고, 어떤 세력도, 어떤 로마 제국도, 어떤 공산주의도 없애지 못하는 나라,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라고 해석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니엘서 9장에 가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도 예언해 놨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장 25절에 그 앞뒤 보면 더 자세히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 25절 하나만 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언제예요? 고레스 왕이 539년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538년에 그 다음에 명을 내렸다면 돌아가라, 가서 성을 중건하라 이렇게 했죠. 자,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예요.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7일이면 일주일이죠. 그것을 연으로 계산해서 자 7일에와 62일이면 69일이에요. 그래서 69 곱하기 7하면 483년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할 때요,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을, 일단 망했구나.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예요. 그리고 먼 훗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쪽 이 멀리에서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죠. 여기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그리고 그 예언을 돌에 기록해서 지금까지도 그 유물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어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리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야외에서 지내던 거 그 정확히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 다니엘의 위치가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고 모든 점성술자들 그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리더였던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이 한 예언을 그들이 허투루 들었겠습니까? 다 기록이 남겨놓고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아기 예수로 어린 아이로 태어날 거 다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요때쯤이구나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갑자기 이상한 별이 딱 태어나니까 그렇구나. 그 예언된 발람이 예언했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 그분이 오셨다 하고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들이, 그러니까 이 별이 그 박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랬으면 그들이 헤로당한테 가지를 않았죠. 곧바로 예수님 아기 있는 대로 갔겠죠. 그런데 찾지를 못하니까 왕한테 간 거예요. 헤롯한테 간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로마 그 정부에서 왕으로 세웠으니 그 인기를 얻으려고 그 성전도 건축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을 넘볼까 싶어서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아주 그냥 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느냐? 겉으로는 가짜 얼굴로 싹 바꾸면서 당신들이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어. 경배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니네 그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이 그대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헤롯에게서 나왔을 때 그때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보고 가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태어났을 때 유아 때가 아니에요. 한 1, 2년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를 가만히 물어보고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유아들을 2살 아래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한테 안 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서 갔다. 자,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동방 박사 얘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첫째,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구원받는 확신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 순간 끝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이 동방 박사에게서 유대인의 왕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었을 때에 딱 알았어요. 이 구약의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벌떡 일어나서 그 왕 찾는데 나도 가야 되겠습니다.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이 잘 자라도록 보호해 줬어야 돼요.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해서 알았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가고로서는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물었어요. 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을 것 같니?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왜 그런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답한 말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태어나시는 분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계셨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가서 경배하십시다. 우리 그분 영접하고 그분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 유아들을 살해하는데 일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알긴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왔고 믿는 자라고 자부하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날을 기다려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나 자신도 그 제사장처럼 그 서기관처럼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왜 레위기에 조목조목
이러한 범죄 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 하지 말고, 이런 성범죄 하지 말고, 이런 사회법 어기지 말고, 먹는 거 이런 거 먹고 자세히 이렇게 법을 주셨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가? 완전히 죽이라고 그랬는가? 그들과 어떤 조약도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을 종으로 삼지도 말고 그냥 다 죽이라 그러는가? 죄에 물든 문화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순종했나요? 못했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때도 못했고요. 사사시대 때도 못했고요. 왕조가 세워져 왕 때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화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왕비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방신들이 왕궁에서 있으니 전 나라로 퍼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 얘기고 나머지는 훨씬 더 많이 저주의 얘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죠. 때로는 이런 저런 명령을 주시죠. 순종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며 산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바빠서 그저 자식 돌보는 데 바빠서 그저 내 일상사에 첨념해서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 일상사에 다 쓰고 살고 있다면 헤롯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수백 년 전에 발람을 통해서 예언한 것,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 그리고서 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구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십시다. 또 하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간절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자,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을 발람을 통해서 예언도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언을 귀히 여기고 돌에 새기고 그리고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거, 우리의 출신 배경,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 그들이 그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동방박사의 얘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출신이 어떻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기들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여 실천해 드려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음성,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유대인들만을 위한 민족 종교로 만들었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야 주인의 아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삽니다. 연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를 자기 민족 종교로 여겼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구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는 유대인들 민족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라이고, 예수님이 오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생시에도 마치 예고편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 안 했는데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와서 경배했지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내내 이방인들은 와서 고침받고 환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나라를 계획하셨고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시작된 그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커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주신 깨달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 헤롯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랬듯이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순종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메시아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